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돕는 역할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경험을 할 때마다 제자들은 곤욕을 많이 치렀을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군중들에 의해서 곤욕을 치르는 장면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에 화를 내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제자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옳지 않았다고 보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성도를 말할 때,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말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비유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긍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 성경에도 잘 설명하고 있듯이 전적인 신뢰와
의존의 태도로 예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 특히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존재지요. 왜냐하면 약한 존재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절대 의존하고 부모를 절대 신뢰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조금만 힘이 있고 또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세상을 모릅니다. 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모와 어른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지금도 어린아이를 우리가 존중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시하지 않습니까? 니들이 뭘 알아? 어린아이는 우리가 보호하는 존재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그런데 이처럼 아무 힘이 없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따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전히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또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여기에 등장한 한 사람에 대해서 청년이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또 관원이기도 했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친구인데요.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좀 부각을 시키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매우 적극적인 거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한달음에 왔습니다. 이걸 느끼게 하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줄 랍비, 선생님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믿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청년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계명을 하나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일찍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살아왔다고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 가운데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젊은 청년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마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고 또 그러한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 있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또 그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야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구나라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시험에 통과했구나 라는 안도의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은 이 청년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정말 이 젊은 친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췄구나, 또 그럴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더 보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이것만 잘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째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에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였느냐? 하나님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의존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거나 또 해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존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든지 아니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거나 재물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의 그의 태도와 예수님을 떠날 때의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가장 기초가 바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재물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11조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돈인데 돈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 생활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